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부 모든 지체들 각자의 고민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저희의 예배 지켜주시옵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해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정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삶 속에 평화 주세요. 앞으로의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한 청년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힘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개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뿌옇게 떠 있는 현상을 가지고 안개라고 말합니다. 이런 안개가 낀 날 우리가 길을 걷거나 또 운전을 하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란 것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길게 느껴지고 또 답답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 안개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눈 깜빡할 새 그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프랑스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떠돌았습니다. 그냥 떠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말론을 담은 책들이 다양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천체의 별들이 일직선이나 십자형으로 늘어나면서 대재앙이 온다라는 것도 있었고, 세계 각지의 전쟁이 재앙으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의 그런 질병으로 멸망한다는 질병설, 그리고 거대한 해성의 그런 충돌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등의 그런 여러 설이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20세기의 마지막인 1999년 7월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려운 쪽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더 많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1999년이 되면 나는 몇 살일까? 세어보니까 한국 나이로 15살이었습니다. 15살이면 너무 어린데 적어도 30살까지는 살아야지 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한 30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아서 억울하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30 중후반입니다. 이제 살 만큼 이제 살았으니까 죽어도 충분할 나이인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제 아내는 여전히 학창 시절에 제가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는 그때 제가 없고 웬 아저씨가 떡하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시길 이제 마음만은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3살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아직까지는 저랑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같이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들과 놀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어버렸는데 눈을 떠보니 불빛 하나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아들이 제 얼굴을 꼭 붙잡은 채 곤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저를 어디선가 익숙한 과거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와 함께 놀다가 잠든 적이 많았는데 그때도 새벽에 이렇게 잠시 눈이 떠질 때면
제 옆에 잠들어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금슬금 다가가서 아버지에게 다시금 꼭 붙어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의 방에서 느끼는 그 시절의 어느 밤과 똑같은 느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그 방엔 분명히 아버지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눈을 떠보니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 한번 깜빡하고 나니 그 시절에 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3살 된 저의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워 계시던 그 아버지도 어느샌가 사라지시고 아버지가 된 제가 아들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눈 한 번 깜빡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30년 남짓이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엔 그 시절에 제가 있는데,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데,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그때 저는 없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질 안개,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눈앞에 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이 심해져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꼭 참석해라.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자가 출발보다 그리고 열심히 뛰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까지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마 다 그러셨을 겁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인가요? 우리의 생명, 그리고 시간, 땅, 하늘, 공기, 식물,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계의 그 어느 것도 심지어 내 몸도 내 스스로 만들거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생명, 그리고 건강, 가족, 재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저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여러 잔병들을 앓다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아마 살아계셨다면 약 100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임종 전날에 할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계셨고 저는 할아버지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간호할 것도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날따라서 무언가를 제게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제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숨가쁘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게 아니었을까 지금은 생각을 해보는데, 하지만 저에게는 그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미명에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주어진 만큼 시간을 채우고 나면 다 놓고 떠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사는 내 인생조차 제대로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노력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없다면 대체 뭘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영원한 삶에 한 발자국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과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해탈이든 그 명칭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과의 연을 끊고 금식이나 무건, 때론 독신 같은 그런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선행하기에 힘씁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매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12시 20분에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 유튜브 채널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댓글로 출석 인증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우리가 올라가는 그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원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한 우리 인원들은 해당 임원에게 이번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